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또래 모임 하기로 한 날이죠. 네, 이게 처음은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제가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또래 모임이 있는지는 모르고 시도를 하긴 했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이 3개월에 한 번이 매우 기다려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처음 모임 하는데 이 모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있다면 말씀을 굉장히 짧고 굵고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 또래 모임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또 그 시간 가운데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그래요.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에 대한 기준이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잠자고 일어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행복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잠자고 일어나는 것만,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잠잘 때 근심 없이 평안하게 잠들고 일어날 때는 하루에 대한 이 기대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일어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표정을 보아하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만약 이런 여러분의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 날도 있지만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잠잘 때 어떻습니까? 잠잘 때면은 굉장히 몸은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잠을 잘 안 오다 보니까 뭘 합니까?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겨우겨우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침은 어떻죠? 아침에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금방 알람이 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커녕 아침부터 이제 걱정과 피로감으로 거의 뭐 이제 좀비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부분 잠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요즘 이 청년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국가별 이 행복 지수에서도 우리나라 이 OECD 국가 중에 보면은 거의 이 행복 지수가 꼴찌라고 합니다. 이 인생의 길목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길목에 서 있어야 할 여러분들, 이 청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채로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변해 주는 것이 한국 대학가만 여러분 책방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아십니까? 네, 다른 데 나라 보시면은 대학교 근처에 책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교 근처에는 뭐가 많죠?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네요. 술집이 많죠. 술집이 많고, 그리고 또 뭐 거의 보면 술집 아니면 음식점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겁니까? 하냐 이거예요.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나는 교회만 잘 다녀야지 하면 될까요? 교회만 나간다고 우리의 이 텅 빈 그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초반에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나오미만 남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전체적인 사상이 뭔가 하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남은 자 사상. 처음 들어본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요.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남겨두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룻기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은 자 나오미를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처럼 텅 빈 우리를 어떻게 채우고 싶어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 이민을 옵니다. 이민을 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나마 두 아들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오미에겐 조금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압에 산 지 10년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뜬금없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민 와서 이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돼요. 거의 성경에 보면은 여자 욥 아닌가요? 저는 여자 욥 같아요. 타향살이에 모든 걸 잃고 희망도 목표도 없는 여인. 이러한 나오미가 어느 날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타향살이도 외로우니까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좀 남은 여생을 보내고 뼈라도 거기서 좀 묻자, 그런 귀소 본능이 살아나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더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이민 왔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오히려 잘 되기보다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혼자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저라면 창피해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할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요. 어느 순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올까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 20대 초반에 안 나오다가 30대에 다시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엄청난 의지적 결단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완화해 주는 역할이 아마 우리의 공동체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나오미에게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텐데 굳이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룻기 1장 6절을 보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근거와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결정적인 근거와 계기를 잘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나오미가 이 결심을 해서 나아간 것이지만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유치부에서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평소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방에서나 주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강한 의지적인 결단과 이 자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텅 빈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우리가 울고 웃으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욱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왜 간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이 나의 개인적인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때로는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여러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장에 굉장히 많아서 필요한 만큼 계좌이체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 긍휼은 매우 심각하고 때로는 매우 처절한 값을 치러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요.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고통하신 대가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한 예로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라는 제사장은 다 알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망나니였죠. 아들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좀 잘 전수했으면 좋겠는데 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굉장히 바르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약궤를 아들들이 옮깁니다. 마음대로 옮겨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두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옮긴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엄난 행동을 한 이 두 아들, 바로 그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누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이 상징물이에요. 그것을 빼앗은 블레셋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언약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 무슨 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 언약궤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이가 많아 늙고 몸이 비둔한 연고였다고, 그리고 넘어져서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아 늙고 비둔한 연고였다고 본문이 원인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사무엘상 4장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놓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다가 된 지 40년이었다. 이 순간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엘리가 이 모양이 되어서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40년 동안 사사 노릇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망신과 모욕을 당하고 다른 신들보다 못한 신으로 이렇게 조롱받으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망신이 되더라도 그런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희생,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이 자기 헌신, 그 절정은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는 긍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이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큰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요, 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말의 핵심 내용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인처럼 되어서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받은 모욕의 끝이었고 하나님이 긍휼을 이루려고 취하신 이 절정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긍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 긍휼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이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비싼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근거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나 무너진 자리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일어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막상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보면요, 최소한의 이 도리를 지키려고 이 체면을 유지한 채 뭔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예의가 중요하죠.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여기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안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때 그 청년하고 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로차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니 제 잘못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이 그래도 좀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이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한 다음 당당하게 나가겠다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뻔뻔하지만 면목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체면이 서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한 사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왜 돌아왔을까요? 이제 나 그냥 아들 아니고요, 나 그냥 종으로 봐주세요 라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오미가 그랬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어리석은 자라도, 나같이 배반하기 일수인 사람이라도 그냥 내 멋대로이잖아요 나는. 근데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아들까지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 비전어스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 가운데에 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긍휼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세요. 그냥 뻔뻔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주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나 같은 죄인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내가 한 걸음만 여러분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 오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값비싼 거예요. 이 긍휼의 근거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 걸음만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아무 그 조건 없이 나아가는 우리를 살리신 그 아버지께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울어도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셔도 되고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텅 빈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청년들,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긍휼의 하나님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텅 빈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더하시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것들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자라도, 나 같은 어리석은 자라도, 나처럼 하나님을 늘 배반하기 일수인 자라도, 내 멋대로 삶을 사는 나라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은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기도한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